역대하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분명히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었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얼굴들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뵀었는데 주중에 이 새벽이나 수요일에 안 보는 게 그만큼 좀 많은 아쉬움을 저에게 남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한 분만 그러신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 묵상이나 설교 말씀 들은 것들을 나눔할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역에서도 보통은 주일 설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나눔을 하게 될 테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찬양팀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든 삶이든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이 나눔을 할 때 참 흥미로운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인상 깊게 받은 그 은혜가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느낀 게 있었고 깨달은 게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같은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모두가 다 그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다채로운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또 친지들 함께 하면서 그동안 지난 1년간 혹은 반년간 지내면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셨을 텐데 주신 은혜가 다 달랐죠. 그 다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지난 한 주였으리라 믿습니다. 이 다채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 교회는 당연하죠.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에 내 구역에서, 내 부서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채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필수적인 거예요. 다채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 많은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다채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자, 우리 그 다채로운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결국에는 수리를 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3년이나 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것이 진척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을까? 또 특별히 이 일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또 깨달음을 주는 일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3절 말씀에서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조크인데 조크로 이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네, 물론 이제 이 요아스가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이 지혜를 두 여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한 사람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사람 상대하려면 거기에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이상하네요. 오늘 되게 분위기가 다들 어디 아프신 분들 같아요. 지혜를 많이 길렀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제일 앞부분하고 제일 뒷부분에서 저에게 와닿는 이야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1절과 15절, 16절인데 1절에서는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였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다. 그래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7살, 130살. 여러분이 7살이라는 말을 먼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나요? 7살. 너무 어리다. 그렇죠? 역시 사람들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7살 너무 어리지 않나.
왕이 되기에 7살.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1살이거든요. 41세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은 만으로 얘기를 하니까 39세입니다. 왜 만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39세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종종 나이를 물어보세요. 몇 살이시냐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고 싶으면 4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39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들으시면은 공통적으로 아우 어리시네요 라고 그러세요. 약간 이제 젊다라는 걸 어리다라는 말로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7살이요. 만으로 7살이면은 여러분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나이입니다. 초딩도 아니고요. 유딩이에요. 유딩. 여러분 이 유딩은 나라 돌아가는 거는 둘째치고 바로 앞에 신하들이 대화하고 신하들끼리 그 알력 싸움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조차 다 이해하지도 아니 발견하지도 못할 나이인 거죠. 나라를 운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예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서도 있었나 해서 한번 조선시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조선시대를 보니까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건데 성종, 명종, 순조, 헌종 이분들이 다 어려서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후들이 수렴청정을 했었는데 이때 제일 어렸던 게 헌종이더라고요. 헌종이 몇 살에 즉위를 했냐면 8살에 즉위를 했어요. 7살은 조선시대에도 사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왕이 7살의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여러분 이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유다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금 더 특별한 나라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7살짜리가 지금 우리 아동부에서 7살 친구들이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그래야 할 친구가 온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그 신앙에 앞서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나라를 이끌어간다? 참 어려울 것 같은 거죠. 아까도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가질 만한 생각들. 그런데 이 요아스가요, 왕의 역할을요 너무 잘 해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이 아주 민감한 문제도 정말 지혜롭게 해냅니다. 또 신앙을 지켜내는 일도 정말 잘 해냈어요. 보니까 7살짜리 왕이 41 먹은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 130살도 남았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130년의 해로를 누리고 죽습니다. 부러운 것 같아요. 130살. 그럼 우리가 근데 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분이 뭐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요.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유다의 신앙 지도자예요. 물론 이 여호야다 덕분에 온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다윗의 길로 쫓아갈 수 있었어요. 신앙의 길로 잘 서갈 수 있었어요.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는 제사장이에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를 보는 그는 제사장일 뿐이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큰 은혜를 입습니다. 7살의 왕위에 오른 이 요아스도 130살을 살았던 제사장 여호야다도 모두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야기에 꼭 붙는 말이 있더라고요.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14절 하반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7살 먹은 왕이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 이 큰 은혜를 누린 그 이야기의 앞에 동일하게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그가 신앙의 길을 가게 한 여호야다가 있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길을 따랐어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여호야다는 유다를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행하게 하여서 사람들의 편견을 뛰어넘는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었어요. 이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여호야다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장 16절인데요. 2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럼 이 여호야다가 한 게 뭐였냐면요, 백성들에게, 왕에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심겨준 거였어요. 이 믿음이 요아스와 여호야다 본인을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뿌리가 끊어진 적이 어디 있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거야. 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까,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신 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직하게 순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이켜 주실 거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재산을, 가족들을 잃은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삶에서 고통당하고 힘겨움 가운데 빠지는 거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거야 라는 그 고정관념이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해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너무나도 큰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선포로 삼으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욥과 같이, 그리고 여호야다와 같이, 요아스와 같이 믿음으로 사람들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그때 동일하게 욥처럼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오해들을 받기도 하고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비슷한 고정관념을 그 고정관념의 그 말들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막 대학을 가고 20살이 돼서 입학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산성동에 있는, 옛날에는 공판장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어딘지 다들 아시죠? 한박가든 앞에 있는.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나요? 뭐 길게는 안 했고 한 달을 한 것 같아요. 한 달을 했었는데 배달도 하는 업체였거든요. 배달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는 이렇게 걸어서 배달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노래방에서 그 맥주 캔 한 짝을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가야 됐어요. 목사 아들이 맥주 캔 한 짝을 열심히 들고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떤 분이 보신 거예요. 네. 쟤는 목사 아들이 맥주 캔을 한 짝을 들고서 어디 저렇게 가는 거야? 목사 아들을 향한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류의 오해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러냐?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분이 너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정관념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요아스처럼, 여호야다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더 충만히 더하실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이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인이 되신 원로 목사님의 병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3년이라는 긴 역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낫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는 다른 뜻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3년의 길고 간절했던 그 기도가 무색하게 원로 목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니네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일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양은희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함께 양은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그 첫날에 혼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힘든 일이라뇨.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저 교회는 이름은 좋은 교회인데 좋은 일들이 아니라 힘든 일들만 계속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능력 없는 교회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에게는 힘든 일들의 연속으로 여겨지진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나는 네가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한다. 네가 사는 모든 날에 항상 그 믿음으로 서서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소망을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면서 소망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좋은 교회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함께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였어요. 길고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 기대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고정관념을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고 뛰어넘으며 더 크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역사하실,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길고 큰 고통의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그들의 평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큰 기대를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들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러 말들로 우리들을 평가하며 수많은 고정관념들을 우리들에게 쏟아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진짜 신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놀라운 것임을,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임을,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놓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큰 고통의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든지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기대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의 말들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세상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풍성히 더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